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인 것이죠. 자, 이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예배는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그래서 사랑의 다양한 행동 유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8가지를 살펴보았거든요. 거짓이 없고, 또 선악을 분별하며,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사랑이라는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그러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또 다른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이 8가지 유형들은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우리들도 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쉽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들은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수준과 정도는 다르지만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부터 보니까 삶 속에 실천되어야 될 사랑의 유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앞에 있는 구절들에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안에서의 어떤 그 사랑의 유형을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한테, 악한 사람에게 한 대 맞았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그냥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거리는 거죠. 사람의 우리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한 대 맞고 손해보고 내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기에게 해악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보복하려는 심리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 대 맞고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러고 참고만 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가 있을까? 여기서 지금 뺨을 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육체적인 아픔을 말하는 것보다는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가 탁 때리면 오른뺨 맞는 게 아니에요.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감이 안 와요. 말씀을 읽어도 한번 실습을 해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하신 대로 자 둘씩 짝을 져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치는 거예요. 오른밤 맞으면 그냥 왼밤을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거 아닐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 오른밤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행위를 나타낼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맞았을 때, 그런 수치를 당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반대편까지 대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적대자들,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 보려고 해도 우리들 자체가 핍박받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수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깊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막 핍박하고 억압해가지고 그런 어떤 적대 관계를 이루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도 생각하는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지금 신앙적으로 핍박을 하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뭐 대대적인 핍박이 되는 때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자들이 어느 정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적 이유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로마에 아주 악고 박해한 왕들이 많이 있거든요. 황제들이.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잡아먹히게 만들고 기름가마니 속에 들어가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원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안 당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원수가 돼요. 그래서 그걸 원수라고 안 그러고 왼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날로 그 사람은 원수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소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원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가족 관계 안에서도 집안에 왼수들이 좀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원수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다면 뭐 초대교회 당시에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은 없지만, 주님을 핍박하는 적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계 속에서 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28절에도 계속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적대하고 고통을 주는 핍박자라고 할지라도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12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9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러고요. 20절에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나를 정말 힘들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판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심판의 영역에 내가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여러분 도피성 제도가 뭐예요? 우발적으로 살인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살자의 친척들이 안갚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도끼질하다가 갑자기 도끼가 날아가서 그 사람이 죽이게 되는 그런 실수하는 우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피살자들이 보복을 하게 되는데 이 보복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이 뭐예요?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잠을 잔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큰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수색하다가 잠자러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용변을 보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가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 자기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 현안이 돼서 다니는 사람을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직접 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태도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술 더 떠요. 자,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 이런 말이죠. 이게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 가지고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양심에 찔리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을 오히려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라면 대적하고 적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리게 만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선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바꾸어서 선으로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원수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더 큰 악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막 내 인생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방법대로 살면요, 세상엔 정말 미련한 거죠.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감동하고 원수들도 감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있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나도 내가 똑같이 해주리라. 심지어 여러분 남편이라도 두고 보자. 응?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자매들이요. 두고 보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죠? 근데 속으로는 할지도 몰라요. 마음속에 칼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마지막 복수를 갚아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 클라이막스예요. 마지막에 복수 갖고 야 아주 영화 멋있게 끝났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원수에게 나쁜 일이 임하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저 원수를 저주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은 초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만약에 로마랑 싸웠다고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결국은 더 큰 악에 의해서 제압당할 수밖에 없고 폭력이 행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힘없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모습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도 수천 년이 흘렀지만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삶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하고 조화롭게 살고 화평을 이루는 삶에 이것이 다 포함되겠지만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도 걸림돌이 결코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평안하고 화평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내가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제대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제한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간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싶고요. 누군가를 용납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도요,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한 번도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그러면 절대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는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다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막 열심히 있는데 교만하고 다른 사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세요. 늘 낮아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막 심각하고 진지하게 계셨나요? 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하고 어울리셨던 주님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슬퍼하는 자들하고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우는 자들하고는 여러분 울기가 쉬워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들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이런 말 하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높은 품성을 더 필요로 하는 법이다. 재난을 당한 사람을 보고 울지 않을 정도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 것이나 타인의 성공을 축하한다는 것은 아주 고상한 마음을 필요로 할 만큼 어렵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 솔직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냥 마지못해서 좋아요. 네.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긴 뭐고 좋아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면 좀 그때는 좀 괜찮지만 나는 안 돼. 내 남편도 안 되고 내 자식들도 안 되고 내 가정에서 내 사업이나 내 직장 하는 일들은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집은 잘 돼요. 그러면 은근히 마음속에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은근히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매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웃고 울고 웃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몸의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슬픈 것이 내 슬픈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쁜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이 난 당신이 잘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이를 갈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나에게 있는 기쁨을 나눠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럼 기쁨이 더 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슬프고 힘들 때에 이 아픈 거를 나눠보세요.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슬픔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낮은 데 마음을 두어라.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눔이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해주고,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핍박하는 적대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와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틀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양심적 기능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사회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가난한 자 돌보고 이러면 그 교회는 선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삶.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세상이 비로소 감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것일까? 과연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인가? 이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근데 만약에 교회가 세상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교회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봐요. 그래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어떤 교인들이 늘어나요?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늘어나요.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착한 행실도 없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교회는 나가기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달라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화평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처음 신앙의 자리에 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어색할까요? 우리가 절에 같은 데 가보세요. 냄새가 이상하고 절 가면은 그죠?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막 찬송도 모르는 찬송해야 되고 말이죠.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많이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화평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미소, 이게 참 중요해요. 이웃을 만날 때도 따뜻한 미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느끼한 눈빛, 아주 느끼하게 그 사람 쳐다보는 거. 그리고 세심한 배려와 친절 때문에 감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최소한 우리의 섬김이 세상의 삼성이나 LG 대기업에서 하는 서비스보다는 더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서비스 잘하나요? 가보세요. 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정말 처음 예수 믿으려고 혹은 전혀 안 믿다가 교회 나온 사람들 혹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정말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여기에 피해도 되는 것인가? 이곳은 정말 세상과 같은 전쟁터와는 다른 곳인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전부 다 가늠해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는 화평이 넘치고 그 안에 위로와 용서가 있고 언제나 피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 일본에 태풍 피해가 컸잖아요. 근데 피해민이 있는 곳에 한 노숙자가 왔는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주소를 쓰라고 그러는데 노숙자가 주소가 어디 있어요? 주소가 없다고 이 사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데 이렇게 차별당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라도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원수든지 누구인든지 간에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읽어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여러분 살면서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꼭 우리가 왼수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그렇게 화평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정말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고 막 대화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지만 다 사랑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한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화평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수가 됐든 누가 됐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화평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거든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드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신 직책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중재하고 화해를 하고 하나 되게 만들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책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빠를 닮아가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아빠를 닮아갑시다. 여러분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김진호 씨가 부르는 노래더라고요. 아주 그 노래를 들어보면 간절해요. 근데 거기에 딱 중간에 나오는 노래 말이 있는데요. 아빠를 닮아 있네. 이거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어찌 그리 하나님 아빠를 닮으셨습니까? 이럴 땐 성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면 성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닮아야 되느냐?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서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는 곳마다 문제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그냥 대화가 깨지고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직책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조화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삶. 세상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때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판으로 나가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손해보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깍쟁이처럼 내 것 챙기고 다른 사람이 절대 손해 안 보고 이런 삶이 아니에요. 뭔가를 나눠주고 베풀고 내가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간용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은 뭐예요? 내가 죽어지고 한 알의 밀알이 썩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내가 가정, 내가 직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다. 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